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된 날로 허락하시고 또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원죄와 번죄로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사죄, 징의, 화친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받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하신 사죄, 칭의, 화친, 그리고 영감, 진리 이 5가지 대속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또 이 5가지 대속으로 남은 엿새 동안 일상 가운데 또 현실 가운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믿고 행함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구원 이뤄가는 이 길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된 진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체 성화 영화 구원과 교회 건설 구원을 이뤄가게 인도하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사님의 용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공회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항상 동거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 구약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마태복음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앞으로 한 8장 정도 넘기면 됩니다. 스가랴 4장 1절 스가랴 4장 1절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의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 있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프린트인 거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내일 제가 청원서를 내는데, 목사 안수 청원서를 내는데, 청원서에 꼭 넣어야 되는, 첨부해야 되는 항목이 가고서라고 하는 이 항목을 가고서를 써서 내야 됩니다. 가고서를 써서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가고서를 써서 이렇게 써서 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것은 가고서는 장로로 세움 받을 때도 내는 것이고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여기에서 또 목회를 하실 분들이 또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때도 이 가고서를 내야 되니까 가고서를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는 형식도 알면 좋고, 또 가고서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쓰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고, 또 이 가고서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씀 중에 오늘 스가랴 주여 명하소서 명하여 주옵소서 되어 있는 이 성구는 제가 쓰는 성구인데, 이게 스가랴서 4장에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빌어서 주여 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명하옵소서, 명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하나님이 명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명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안수청원서 한번 내용을,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준 영감이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영감입니다. 내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한번 돌아오고, 고레스 왕 시대에 두 번째 돌아올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한번 돌아올 때가 다리오 임금 2년에 돌아옵니다. 7년에 돌아오는데, 이거는 이 영감은, 이 역사는 다리오 임금 2년 때 온 겁니다. 이 다리오는 바벨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아니고 바사왕 다리오입니다. 이름은 그냥 똑같은데 임금이 다른 임금입니다. 그래, 바사왕 다리오인데, 이 바사왕 다리오 시대 때 여호와의 전을 다시 짓다가, 고레스 때 짓다가 중단했습니다. 뭐 터 닦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방인들이 아람 족속들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것들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반대했고 그 이방 족속들이 성전을 자꾸 못 짓게 하는 그 방해 역사가 많아갖고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을 때 이제 스룹바벨이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데서 딱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주시는 그 영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순금 등대라고 하는 등대를 하나 보여주고 등대에 등잔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등잔 위에 주발 이렇게 기름통 쉽게 말하면 주발이라 말하면 주전자 같이 생긴 사발 말입니다. 주전자 같이 생긴 사발 기름이 쭉 흘러나오는 그릇 말입니다. 그 주발입니다. 그릇인데 이게 주전자 같이 생긴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둥이를 타고 이렇게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들어가서 이제 등잔에서 등불이 켜져서 꺼지지 않고 불이 계속 켜져가 있게 되는 이 순금 등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순금 등대를 보고 그래 그 하나님이 순금 등대도 보여주고 주발도 보여주고 그게 기름이 쭉 흘러나와서 등잔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쭉 서 있는 그것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또 쓰는 이 감람나무가 두 개 떡 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네가 이걸 본 걸 네가 아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전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금 등대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예전에 성전 하면 그 여러분들에게 가면서 한번 보여주죠. 등깨가 이렇게 생긴 등잔이 있는데 순금으로 된 등잔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쓰는 등잔인지 스가랴는 선지자인데 몰랐습니다. 이게 네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모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에 있는 이 등잔을 보고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등잔인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몰랐느냐?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 안에 못 들어가 봤을까요? 성전은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다 파괴시켜서 성전이 없거든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등잔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등잔을 보여줬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순금으로 된 등잔인데 그걸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위에 기름 곧 위에 주발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내려오는 성령입니다. 주발은 성령, 등잔은 한번 따라합시다. 등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순금 등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따라합시다. 개인교회, 가정교회, 사회교회. 그래서 우리 각자를 두고서도 하는 말씀이고 우리 또 각 가정교회를 두고서도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부감교회와 같은 이 사회교회, 부감교회, 무슨 교회, 뭐 호산나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두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이 순금 등대는 교회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순금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이물질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그 구원에 확증된 그 믿음으로 된 교회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 교회가 자기 개인이 아주 깨끗해서 흠잡을 것이 없고 어떤 시련과 환난 그 불 가운데서도 다 연단되었던 그 금 같은 것으로서 나타내는 그 빛을 나타내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각 교회를 가리켜서 순금 등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도 여기에 해당되고 가정도 여기에 해당되고 부감교회 같은 사회교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등대를 두고 가르쳐 말합니다. 여기에 각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부감교회 같은 사회교회도 그렇고 위에 등잔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주발 같은 성령께서 주발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으로
영감과 진리의 기름을 그 관을 통해서 계속 내려주는 그것을 이 모습을 속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흐르는 기름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진리. 또 다시 영감과 진리. 영감과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인들에게 또는 각 가정에 또는 각 교회에 이렇게 영감으로 쭉 내려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금등대를 만드실 등대로 대접하고 등대로 만들어 놓으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영감으로 진리로 이렇게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역사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곧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또는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또는 그 사회교회, 우리 부감교회 같으면 부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그것을 쭉 가리켜 하는데 그 옆에 감람나무 2개가 딱 있습니다. 2개가 누구냐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하나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이제 하나는 두 감람나무인데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을 그 하나님의 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총독입니다. 책임 맡은 총독 스룹바벨을 나타내고 하나의 감람나무는 그때의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다른 이름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두 감람나무가 그 일을 다 충당합니다. 다 충당하는데 그 감람나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니까 그 등대 옆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정금등대에 되게 했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룹바벨을 정금등대 되게 했다. 여호수아를 정금등대 되게 했다. 그 스룹바벨을 정금등대 되게 하고 여호수아를 정금등대 되게 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산을 밀어내고 그 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역사를 하는 그것을 봅니다. 그때의 환상 가운데 스룹바벨이 주춧돌 1개를 가져가면서 이 돌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바닥에 놓고 그것을 주춧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스룹바벨이요, 하나는 여호수아인데, 하나는 총독이요, 하나는 대제사장인데 두 사람을 정금등대 되게끔 하나님이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한 번도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내가 스룹바벨에게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역사를 스룹바벨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스룹바벨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다 아닥사스다 임금 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무슨 역사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역사를 하게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정금등대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그 개인 교회의 순금등대가 지극히 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순금등대, 정금등대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순금등대, 정금등대가 돼야 되고 우리 부감교회도 사회교회도 하나님 앞에 순금등대, 정금등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지극히 작은데 나 하나는 볼품이 없는데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역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정금등대, 순금등대가 되어라. 너 그 가정이 순금등대, 정금등대 가정이 되어라.
부감교회 너그 교회가 순금등대 정금등대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금등대 정금등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곳에 작은 두 감람나무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스룹바벨이요 하나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 그것을 건설한다 하는 정금등대, 순금등대 스룹바벨과 정금등대, 순금등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 역사를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작은 그 신앙의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신앙의 하나, 그것이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나의 신앙, 정금과 같은 나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그 역사에서 부절히 등잔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는 영감과 진리라고 하는 그 기름이 내 속에 계속 흘러서 나로 하여금 정금등대가 되게 하며 정금등대가 등불을 비추는 빛이 나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그것을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아주 은혜로운 것이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정금같이 대접하시면서 이 정금에서 성령 영감과 진리로 빛을 내는 이 역사를 나에게 맡겨주시는가,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는 감사할 일이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가 하는 것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가만히 보고 또 깨닫게 되면 이 작은 한 사람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붙들고 그 등잔에서 빛이 나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스가랴는 스룹바벨 총독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모르죠.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따로 있지만은 내가 스룹바벨에게 이것을 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작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큰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감 그것을 우리는 귀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따라 정금등대 신앙, 다시 순금등대 신앙, 또 정금등대 신앙,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금등대 신앙이라 할 수도 있고 순금등대 신앙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은 누구지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다시 하나님이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정금등대 신앙이 되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지 바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소원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정금등대 되는 것은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이것을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 안수 청원에 따른 각오서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부끄럽습니다.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봅니다. 목사 안수의 청원에 따른 각오서 1. 각오서. 이거는 제가 목회자 양성원 입학할 때도 썼던 그 각오며
제 신앙의 이평생에 저에게 대한 제 성구입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성구며 저희에 대한 신앙의 관이며 각오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공의에다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주님 앞에 하는 그 각오가 주님 앞에 하는 각오입니다. 생명 있는 하늘의 겨자씨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겨자씨 하늘로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미랄로 죽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하늘의 겨자씨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살게 하는 힘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살게 하는 힘에 있는 살게 하는 힘을 받아서 사는 겨자씨 하나를 되고 이 땅에 심기우면 밭에 심기우면 채전에 갖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것도 오늘 묵도 시간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신앙의 각오라고 해야 되고 제게 주신 성구입니다. 목사 안수 청원을 하면서 이번에 받아야 된다 하는 그게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는 이제 11월 둘째 주 되면은 이제 17년 이제 들었습니다. 17년 들어서는데 저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할지 몰라도 저는 17년 되기까지 매주일 주신 말씀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고 지금도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다르고 본문은 같아도 말씀은 달랐고 주신 영감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4번, 5번 이렇게 보고 예전에는 제독을 했지만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감 주셨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하나님께서 서부교회 있을 때 제가 중간반, 장년반을 합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그 교인들이 있었지만 다 열심 있는 반사들이고 1등 반사들이고 학생들을 데리고 올 때 뭐 50명씩 100명씩 데리고 오는 그런 분들 꽉 찼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고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 하나를 거기서 걸러내기 위해서 많은 환란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그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때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편집실도 가고 양성원도 입학하겠다라고 하고 저희는 양성원 입학할 때 성경 20독을 해야 성경을 20번을 읽어야 양성원 입학을 시켜줍니다. 입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양성원 입학하기 전에 성경 20독을 다 했고 입학만 하려고 하는데 서부교회 내부에 뭐 투표 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서부교회 목사님 되시는 서영호 목사님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7년 8년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교회사 교리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서부교회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제가 저분 밑에서는 나는 양성 공부를 안 한다 하고 세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나오게 되고 개척하게 되고 또 그런 많은 과정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심적인 고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물어요. 또 사람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처럼 가난함의 고통이 큰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의 고통.
없는 것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고통은 없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리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아라 해서 나를 비워버리면 그 잃어버리는 고통은 없기 때문에 다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무소유, 무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고통스럽지만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은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잃어버리는 고통. 이게 이제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많은 것들을 자본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데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한번 또 물어야겠습니다.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벌의 고통. 형벌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형벌 주는 고통은 잃어버리는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형벌 받을 일은 없어야 됩니다. 형벌 받는 그 고통은 잃어버리는 고통보다도 훨씬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가난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살아보면서 또 경험한 것은 잃어버리는 것의 고통은 없는 것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 하는 그것을 이제 또 하나 또 깨닫게 되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심판받아 형벌받는 고통은 더 큰 고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건 경험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한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고서 밑에 보면 주여 명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역사 겨자씨가 되는 역사나 미랄이 되는 하늘의 겨자씨 하늘이 미랄이 되는 역사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명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으니까 명하시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명하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저의 표오며 저의 성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에 있는 하늘의 겨자씨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여 명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것이 저의 표되는 신앙 성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두고 이제 목사님들 앞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가고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를 어찌 할래 하는 것을 물을 때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실행 명령입니다. 실행 규칙. 이 위의 성구는 나의 신앙의 정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밑에 각오합니다라고 쭉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정신, 기본 정신, 곧 관에서 흐르는 그 영감과 같은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이고 주춧돌과 같은 것은 내놓으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할 때 주춧돌과 같은 것은 각오합니다 하면서 밑에 쭉 기록된 것입니다. 1. 우리 신앙에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한 유일한 헌법으로 알고 절대 복종할 것을 각오합니다.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정확무한 말씀이요 헌법인 줄 알고 이대로 복종할 것을 각오합니다 하는 것이 목사 안수를 받음에 있어서 제가 마음으로 나는 이 각오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각오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 것을 각오한다 하는 이것을 안수받음에 있어서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실행 명령으로 이렇게 각오한다고 썼습니다. 세 번째,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공회 교단에 소속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공회의 교리와 신조와 행정에 절대 복종할 것을 각오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신조와 행정에 절대 복종이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절대 복종, 교리와 신조와 행정. 그래서 공회의 교리가 성경과 틀렸으면 일본의 성경의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맞춰서 수정하도록 하는 이것이 공회원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황무한 성경에 틀림없는 교리요, 틀림없는 신조요, 틀림없는 행정이라 하면은 거기에 절대 복종한다 하는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그런 목사 안수받을 자로서의 각오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공회에 소속한 앞서 되신 주님의 종 선배 목사님들의 주 안에서 주시는 교훈과 지도, 제가 초달이라고 해놨습니다. 초달과 권징에 복종할 것을 각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저보다 먼저 되신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지도하고 또 그분들이 교훈하고 또 그분들이 초달하고 권징하는 것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과 지도는 어디 안에 있는 교훈과 지도여야 하느냐 하면 한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교훈, 곧 주님 밖에서 하는 것, 자기의 주관을 따라 하는 것 말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 주 안에서 명령하는 명령은 다 복종입니다. 다 복종. 주님 안에서 하는 명령은 다 복종입니다. 교회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아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는 그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마다 다 가장이 있죠. 그 아기들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또 그 자식도 있고 또 할아버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은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소년 소녀 가장도 있으니까 학생이 아이가 가장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따릅니다. 호주 가정의 그 호주는 따릅니다. 주님만 호주 되신다. 다시 주님만 호주 되신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입니다. 세상으로는 호주 하면 그냥 그 남편이나 아버지 제일 높은 분이 호주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신앙에서는 주님이 호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되고 그 주님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다음 주님이 호주가 되고 또 아버지나 남편이나 이렇게 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머니가 아무도 없을 때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랑의 역사에서 서열은 그렇습니다. 서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지도받고 교훈받고 복종하고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또 남편에게 교훈받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주님에게 교훈받고 복종하고 주님은 아버지에게 교훈받고 복종하고 이 계통이 정확하게 서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이 계통이 허물어지면 가정교회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는 아내나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는 주님이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기만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주기만 하지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영향, 사랑의 역사의 영향은 밑에 아이들부터 그 사랑의 역사가 유약하면 유약할수록 그 사랑의 역사, 사랑의 양은 더 많이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이 이렇게 올라가고, 지도와 통치는 위에서부터가 높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버지 되는 가장으로부터,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까지,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가정교회의 신앙의 모습이고, 사회교회, 부감교회도 그렇습니다. 부감교회도 아주 어린 주일학생이 더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위에는 그 선생님이 될 것이고, 그 위에는 그 위에 구역장, 집사님이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위에는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될 것이고, 그 위에는 또 공회 위에 공회장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주님 될 것이고, 그 위에는 아버지가 될,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 계통이 정확하게 서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교회의 그 체제요 체계입니다. 이것을 바로 가지면 가정교회가 바로 된 것이고, 나 스스로 개인교회도 바로 된 것이고, 사회교회, 부감교회 같은 사회교회도 바로 된 것입니다. 이 체계를 정확하게 하는,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따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목사님들은 저한테 이제 교훈을 하실 수 있고 지도하실 수 있고 이렇습니다. 주시는 교훈과 지도, 또 이거 제가 편달을 갖다가 초달로 고쳤습니다. 초달과 권징에 복종할 것을 각오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초달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편달과 초달은 좀 다릅니다. 편자는 시편, 잠언 13장인가 보면 초달을 제가 한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성경을 보다가 그 잠언서를 봤는데,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초달이 한자로 적혀 있는데 초나라 초자입니다. 초달이 도대체 초달이 뭐야?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전을 찾았습니다. 한자는 초나라 초자인데 다른 뜻으로 회초리 칠 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릴 달자입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걸 초달이라고 합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라라고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리니까 자식이 아플 것을 생각해서 차마 내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때리지 못하겠다 하는 그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잠언 13편에 딱 기록해놨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참아 못 때리겠다. 내 자식을 내가 참아 자식이 아플 걸 생각하니까 회초리를 못 때리겠다. 이게 이제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라고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편달은 뭐냐면은 채찍입니다. 채찍 편자입니다. 편달은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달로 썼다가 아이쿠야 이게 잘못 썼다 해서 이제 제가 화이트를 지우고 초달이라고 고쳤습니다. 편달은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편달이라고 합니다. 채찍은 어디에만 쓰는 거지요? 채찍은 어디에 쓸까요? 짐승들, 말 이런 거 짐승들 때리고, 그 다음에 노예들 때릴 때 쓰는 게 채찍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죄수들 때릴 때 채찍입니다. 그건 편달입니다. 그 죄수들 때리고, 사랑 없는 죄수들, 범죄자들 또는 노예들, 짐승들 때릴 때 쓰는 그 때림의 그게 회초리, 그게 채찍이, 이 채찍 주던 그건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편달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편달로 써서 잘못 썼다 이렇게 고치고 초달로 이렇게 썼습니다. 곧 사랑의 회초리, 그거는 맞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맞을 것을 각오합니다 하는 것이 초달과 권징에 복종할 것을 각오합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게끔 주님이 대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공회와 교회와 그리고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나와 나의 전부를 다할 것을 각오합니다라고 이렇게 이게 심사에 통과가 돼서 뭐 자격이 돼서 안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청원서는 이제 내일 낼 건데 내일 제출함에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정해 둘 필요는 있겠다 해서 우리가 신앙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신앙이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나침반 바늘로 이렇게 가르쳐 줄 때 필요한 요소가 되겠다 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은 꼭 제 자랑처럼 되지만은 자랑으로 보지 마시고 신앙이 이 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신앙이구나, 이런 원칙을 두고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정금등대, 순금등대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정신 하에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은혜의 면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주님께서 이거를 또 마음에 굳이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은 굳이 또 이걸 주님께서 이걸 해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청원서를 가지고 읽어주는 목사님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저에 대한 이 청원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 이렇게 청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 이게 그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안수 받았을 때의 나의 삶과 나의 길이 이 길을 나는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또 내 자신에게도 끄리낌이 없고 또 정직하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각오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말면 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아무튼 나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순금등대 신앙, 정금등대 신앙, 순금등대 신앙이 되어야 되고 정금등대 신앙이 돼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하실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서 보여주신 이 영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참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